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그 가정에 항상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평소에 참 가까이 지내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들려주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그렇게 자주 부모님과 함께 다녔다는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매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은 꼭 철야로 기도하기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불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불 받으려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의 강림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흔히 오순절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데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기도원에 소위 성령 체험, 은사 체험을 위해서 사람들이 급격도로 막 몰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자신이 체험한 이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기도하면 불 받는다. 그러면 방언과 은사를 받고 권능이 생긴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분들 계세요. 이 목사님은 거의 5년 넘는 시간 동안 부모님을 따라서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겠다 할 만한 열정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기도가 부족해서 불이 안 내려온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한 지 며칠 만에? 7일 만에, 거의 일주일 만에 성령의 강림,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만약 간절함과 또 기도의 분량이 문제였다면, 그런 열심이 핵심이라면 이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미 무엇을 받았을까요? 성령의 불을 경험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 사건을, 이 장면을 마치 반복 가능한 모델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또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간절하게 성령 체험을 기대하고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이 반복되어질 수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오해한 데서 시작된 해프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어떤 권사님은 정말로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으시던데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은사가 정말 있으시던데요.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 또는 개인의 영성과 신앙적 체험 그리고 경험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도 비상한 방식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별한 경험,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간증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수 있는 줄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반복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에 이루어진 단회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 다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의미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구속사에서 단회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반복되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단회적인 사건입니까? 당연히 단회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매 시대마다 다시 태어나셔야 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매일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까? 아니었어요. 부활은 어떻습니까? 승천은 어떻죠?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단 한 번, 그리고 그 한 번으로 충분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이 구속을 이루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떻게 드렸다고요? 단번에 들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에서 어떤 사건이 단회적이라는 말은 그 사건이 우연히 한 번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건 한 번으로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고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을 만큼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자체도 이와 같이 단회적 사건으로서 이 한 번으로 충분하고 한 번으로 완전히 성취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갑자기 삽입된 별도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또 어떤 감정적 체험의 감각적 체험의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구원이 실제 역사로 실제 각 성도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단회적인 사건이었어요. 선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구원이 참됨을 우리에게 증명했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그 구원이 하늘의 권위 아래 확정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이제 각 성도들 심령 안에 성도들의 안에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각 사람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선언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구속 역사의 연장이면서 동시에 완성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구조를 하나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셔서 무엇을 지시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성취이죠.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떻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유튜버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냐.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건 그저 그때 일어난 객관적인 한 사건일 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일 뿐이잖아요.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떻게 상관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고 나의 생명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을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 하신다고요? 적용하신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성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일이 우리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 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여러분,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잖아요. 도장.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언제 주로 찍죠? 무언가 확실한 것을 보증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뭔가 계약을 이룰 때, 그렇게 선언해야 할 때 도장을 찍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의 구원이 각 심령에 적용되었음을 인치심으로 확증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것을 취소할 수 없도록 도장을 꽝 찍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도장이 찍히면 어때요, 여러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인이 쳐지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새로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확정해 주시는 사역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만약 성령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리 위대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더라, 기독교 역사에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더라, 그 수준을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현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부터 성령을 우리가 또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출발점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구원의 새 시대가 이미 활짝 열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선언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형벌을 선고하잖아요. 선고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 무엇이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해요. 다시 같은 내용을 판사가 매일 아침마다 선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고되어진 이후부터는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임하셨다는 사실은 이미 선언되었고 그 효력은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다시 내려오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이미 어디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숫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전에 사도들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구로 대신합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뽑아서 채웠어요. 그래서 11명이 몇 명이 되었다고요? 12명이 되었다. 벌써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더해서 그날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20명이었죠, 120명.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 숫자들을 계속 맞추고 있잖아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러면 120명 중에 몇 명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몇 명이 성령을 받았다고 나옵니까? 119명? 118명? 다 받았다고 말씀돼요. 다 받았다. 이 판타라는 단어인데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강조점이 이거예요. 판타. 다 받았다. 모두가 받았다는 거예요. 120명 전부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2명의 사도들과 120명의 성령을 받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의도적인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적 정통성을 계승하는 새 시대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 신약의 언약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들로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대표의 원리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로 누가 대표였을까요? 누가 인류의 대표였죠? 아담이었어요. 아담.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들 창세기 보면서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따먹은 거지 그게 왜 나와 상관이 있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잊지도 않았는데 그게 왜 내 죄야? 이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좀 부당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 문제를 언약의 구조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류 앞에 세우신 대표, 언약적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개인으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후손을 포함한 대표로 그를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지키면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생명 안에 머무는 구조였고 아담이 언약을 어기면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죄책 아래 놓이게 되는 구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맺은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고 그 결과 아담의 타락은 저와 여러분의 타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마 어떤 분들은 저는 아담이 저를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대표성을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이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전체를 다시 살리는 새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따른다, 그분을 존경한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표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예수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속한 권속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축도할 때 늘 뭐라고 축도합니까? 권속 위에.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대표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원리를 따라서 성령 강림 사건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들 개인만을 위한 성령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하게 될 모든 시대, 교회에게 속하게 될 모든 나라 성도들을 대표하여 임하신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에 이미 모시고 계시는 그 성령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성령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불의 혀를 다시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대표들 안에서 성령의 시대가 열어졌고 그 효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단회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제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는데 성령 임재를 묘사하는 언어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어떻게 됐다? 임했다라고 해서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강조점은 내려오셨다의 강조점이 있지 않고 더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온 집에 어떻게 했다? 가득했다. 가득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충만함을 받았다 말합니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지만 우리와 다르게 구약적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누가가 이렇게 말했을 때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로 캐치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라도 그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 하면 성막봉헌식이었어요. 성막봉헌식. 성전봉헌식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게 하셨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지성소 안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 34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했다? 충만했다. 35절에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했다? 충만이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봉헌식이라는 봉헌식. 봉헌식은 한 번 있는 사건이죠.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아요. 왜 한 번만 받을까요? 세례 받는 게 좋은 거면 매일 받으면 안 됩니까? 매주 와서 받으면 안 될까요? 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한 번으로 완전하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이런 거예요. 봉헌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무엇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새 성전이 임하는 성전 봉헌식으로 지금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식이 끝나면 그 이후로 그 성전은 늘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동일해요. 이 사건은 봉헌식이에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누가 성전입니까?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가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이 이미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어떤 신비한 은사들, 체험들 이런 것들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연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고 그 연합 안에서 회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거룩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불을 받는 은사를 받는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 깊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체험이 늘어나고 은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커지고 내 삶에 내가 더
작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또 헤르만 바빙크가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성취하셨다면 성령은 구원을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시는데 성령이 적용하시는 방식이 임의적이고 무작위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와 공동체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한다는 말은 더 강한 은사를 체험하고 더 강한 체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더 깊이 엎드려지고 예배와 성례를 더 진지하게 받고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와 더 깊어지시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준은 그런 체험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이 나에게 생겨져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어느 날 갑자기 솟구치는 그런 감정과 경험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죄를 끊어내고 욕망을 다스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나가는 지속적인 성화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실제로 만들고 성도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고 교회를 증인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에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권능은 불의 혀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을 다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을 다시 사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리적 체험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 깊어지고 매주의 삶 속에서 나의 걸음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내가 주를 믿음으로 인해 나의 마음과 나의 성품이 깎여져 나가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성령이 아니라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 앞에 잘 점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